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에바다, 즉 열리라 말씀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게 된 기적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던 두로 지방을 떠나셔서 북쪽인 시돈을 들르셨다가 다시 동쪽으로 내려오셔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뜻은 데카폴리스를 말하는데요. 10개의 도시를 가리킵니다. 32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주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고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리에게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언뜻 손가락을 양 귀에 댄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침을 뱉으셔서 혀에 손을 대신 것은 참 특이한 행동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이셨습니다.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온 것에 대한 탄식이셨습니다. 행복해야 할 인간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셨습니다. 들어야 할 복된 말, 해야 할 복된 말을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함에 대한 탄식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는 마귀가 역사함으로써 혹은 마귀가 붙들고 있음으로써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마귀의 역사로 혹은 마귀에게 장악당해 있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함에 대한 탄식이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금하실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참된 구원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참된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인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런 진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간절함과 열정을 줍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큰 부르심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37절인데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여러분, 어찌 저와 같은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인데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면 전한 말씀이 더욱 확실히 증거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저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서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주님의 공생애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성령께서 주님께 임하셨습니까?
그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변화산에서 들리는 음성인데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시라도 육신의 몸을 입으신지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께도 성령께서 임하셔야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일이 주님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도 그러하셨거늘 우리도 이처럼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사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몸은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혹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더라도 영원토록 이 지상에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유언처럼 남기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전도하러 나갈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말입니다. 과연 그들이 위로부터 주실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을 본 것은 500여 분도나 됐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한 사람은 거기서 훨씬 줄어들어서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승천일로부터 오순절까지는 약 열흘간의 기간이 있었죠. 제자들은 이 열흘 동안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는 이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우리 모두도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고 또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즐거이 사용하시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에바다 열리라. 귀가 먹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을 고치신 주님의 이적의 역사의 내용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